이 성품 훈련입니다. 자, 우리 제가 우리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는 게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고 말씀해요. 이건 누구의 말인가요? 윌리엄 제임스의 말이죠. 혹시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뀌시는 분 보셨나요? 여기 한마디를 더 하신 분이 있어요. 습관이 바뀌면 성품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어야 운명이 바뀐다.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하시는 습관 이후에 체질화라는 게 있어요. 체질화. 체질화를 말씀한 분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맨 밑에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성품을 거두고 성품을 심으면 운명이 바뀐다. 사무엘 스마일드라는 목사님이에요. 그 윌리엄 제임스보다 한 단계 위죠. 그죠? 우리가 아무리 습관이 바뀌어도 그 사람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는 게 있다면, 체질이 안 바뀐다면 그것은 성품이 아니죠. 습관이 바뀌어, 술 먹는 습관이 안 바뀌어, 내가 술을 안 먹어서 나중에 다시 습관이 돌아가는 사람도 있죠. 내 습관으로. 그것은 뭐냐면은 아직 성품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술을 다시 먹는다는 것은 아직 체질이 안 바뀌었다는 거죠. 술 안 먹는 체질로 바뀌지 않는 이상은 술을 먹게 돼 있어요. 바로 그것이 우리 성품훈련은 끊임없이 단순, 반복, 지속, 체질화. 우리 목사님 말씀은 교육 철학, 교육 목회 철학입니다. 요게 그 철학에 담겨 있는 방법론이 우리의 성품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좀 화가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온유를 택했어요. 제 삶에 적용해서 온유를 제 삶의 성품 훈련의 대상으로 정해서 했는데, 온유의 반대는 화입니다. 화. 혹시 화가 많거나 겉으로 화를 내지 않아도 속에서 화가 많은 사람들은 온유를 선택해 보십시오. 온유의 상징 동물이 이거예요. 온유 상징 동물이 뭔가요? 말. 왜 말일까요? 저도 굉장히 의문이 있었어요. 말이 온유한가요? 우리 생각으로 온유 그러면 어때요? 굉장히 따뜻하고, 그죠? 온화하고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말은 어때요? 굉장히 마력을 측정할 정도로 굉장히 힘이 세고 굉장히 난폭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 상징 동물은 말이고요. 상징 인물은 누구냐면 모세예요. 모세. 모세는 이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로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았던 자죠. 근데 모세가 능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모세가 능력이 엄청 출중한 사람이죠. 왕자로서의 최고의 왕자였으니까. 근데 능력이 있을 때 사용하셨나요? 능력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를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광야를 40년 동안 보내고 거기서 뭘 훈련시켰어요? 온유를 훈련시켰죠. 능력이 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힘으로 하겠다고 사람을 죽였죠. 근데 온유한 자가 됐을 때는 나중에 뭐라 그래요?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할 수 없으니 딴 사람 보내세요. 하나님, 저 같은 놈을 왜 보내려고 그러세요? 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요. 그럴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말은 엄청난 마력을 갖고 있는데도 주인에게 순종해서 안장을 얹고 주인을 힘차게 실어 나르는 힘이 있죠. 주인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온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품 훈련에서는 온유의 정의가 이겁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으로 권리와 기대를 양보하는 것. 권리와 기대를 양보하는 것. 같이 한번 해보세요. 시작. 권리와 기대를 양보하는 것.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밥 좀 해놓지. 나는 밖에 나가서 쇠바닥에 일하는데 좀 집 좀 청소 좀 해. 집 좀. 빨리 좀 해놔라. 내일 입고 갈 와이셔츠도 없는데 어쩌라고. 이게 바로 권리와 기대예요. 그 양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꾸겨진 와이셔츠를 입고 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니도 손 있잖아, 니도. 그죠? 데리고 가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 순간에 관점이 바뀌어요. 아, 내가 맨날 여보, 내가 쇠빠지게 돈 벌고 다니는데 왜 이거 안 해놨어? 이제 이렇게 말하기 전에 아, 오늘 바빴나 보다. 내가 가서 그냥 옷을 챙기고 내가 알아서 조금 깨져도 그냥 좀 펼쳐가지고 입고 가거나 말이 없이 갔더만 그다음부터는 데려놨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내가 기대하는 순간에 내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나기 시작하고 또 상대방에 대해서 미운 마음이 들고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관계가 깨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상황을 내가 억지로 해결하려고 하면 계속 윽박지르거나 화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이 있니? 너 와이프가 네 낮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 야, 힘들었으니까 안 해놨지 않겠어? 그런 위하는 마음이 안 생기면은 온유한 마음이 아닌 거죠. 그죠? 내가 막, 에휴, 뭐라 하면서 이렇게, 슈불슈불 하면서 이렇게 막 데린다고 해서 그게 온유한 마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 와이프 힘들었나 보다. 아, 허리가 좀 안 좋은가 봐. 이런 마음을 갖고 봐야지 그게 온유한 마음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훈련 방법은 이렇게 5가지 결심이 있어요. 화를 쉽게 내지 않겠다. 안 내겠다는 게 아니에요. 화를 쉽게 내지 않겠다. 더 많이 듣겠다. 이런 실천 계획을 매주 내 나름대로 세워요. 그래가지고 와이프와 관계 속에서 내가 오늘 화를 냈나 안 냈나. 아, 내가 말을 더 많이 했나? 내가 말을 들었나? 아니, 상대방 입장에서 더 먼저 생각했나? 내 입장에서 말을 많이 했나? 이런 것을 하루하루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요. 제 스스로.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삶이 변화된 게 첫 번째는 믿음의 덕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믿음은 빵빵했죠. 옛날에도. 지금도 빵빵하지만 믿음 위에 덕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어요. 내가 눈이 나빠졌어요. 내 건강이 안 좋아. 그리고 막 저희 목장인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제가 글자가 잘 안 보여요. 크게 막 40포인트 가까이 했는데도 글자가 안 보여요. 근데도요, 제가 막 짜증나고 막 힘들고 막 신경질 나고 그래야 될 건데, 그렇지 않아요. 희한하게. 그 시간에 하나님은 나의 겸손을, 나의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그리고 우리 목원들이 같이 읽어주거든요. 제가 다 못 읽으니까 같이 읽어주니까 너무 감사한 거야. 나눔의 시간에도 제 부족하니까 같이 안 보이면 같이 읽어주고. 그러니까 같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더라고요. 제 부족한 제 눈이 왜 나빠졌지? 내 인생이 왜 이래? 내 믿음이 부족해서인가? 나를 왜 치유해 주시 않으시지? 바울처럼 막 기도를 얼마나 쎄 빠지게 했는지 몰라요. 진짜 쎄가 빠지게 기도했어요. 내 눈을 좀 고쳐주세요. 바울은 안 고쳐줬지만 나는 고쳐줄 수 있잖아요. 난 능력도 별로 안 받았고요. 하나님, 나를 좀 고쳐주세요. 막 눈물 바가지를 많이 흘렸어요. 근데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언젠가 고쳐줄 줄 믿습니다. 네. 근데 이제 낫고 안 낫고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나의 무엇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이 순간에 나에게 이 상황을 허락하셨는가? 나에게 이 못된 병이 왜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에게 어떤 작업을 하기 위해서 나를 어떻게 작업하시려고 이런 상황을 주셨지? 감사한데? 그러니까 뭐 아들이 나를 도와줘요. 아까도 여기 와서 이게 잘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긴급 전화를 했죠. 아들한테 불러가지고 와서 빨리 좀 해줘. 그러니까 이게 나오게 됐어요. 아까 막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이것이 이제 내가 옛날에 할 수 있었으면요 다 내게 해결하는 거예요. 제가 똑똑하거든요. 똑똑해가지고요 아무한테도 의존 안 해요. 되게 잘났어요. 그래서 옛날에 별명이 동굴이었어요. 동굴. 니 동굴다. 니 잘났어.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지금은요 내가 잘난 체 할 수가 없어요. 보이지도 않지.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내가 의존하고 그에게 감사하고 내가 경청하고 듣지 않으면 안 되게. 저는 듣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눈이 안 보이니까 안 들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말씀도 막 2배로 들려요. 크기가. 네,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관점이 바뀌었어요. 세상을 보는 관점. 나에게 시험이 닿을 때도 이 시험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정금같이 나를 어떤 아름다운 금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애를 쓰시네. 하나님 감사하네.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고와 같이 버리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순간에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겸손하게 해주셔서. 빈말이 아니에요. 진짜로. 저는 막 기도가 나와요. 막 어떤 상황이 오면
기대가 돼요. 나는 어차피 죽을 거잖아요. 어차피 천국 가는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아름다운 정금으로 만드시려고 나를 애를 쓰시는 게 보여요, 막. 예, 그 다음에 회개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요, 주님, 믿음이 너무 약해요. 믿음이 약한 자요? 믿음이 적은 자요? 내 의심하느냐? 그럼 의심하는 나를 막 고민하고 막 내가 의심해서 이런 건가? 막 이렇게 고민하고 의심이 없게 해주세요. 주님,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막 기도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 기도 안 해요, 저는. 주님,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안 해요. 주님, 오늘 제가 온유한 자였습니까? 주님, 오늘 제가 쉽게 화를 냈습니까? 주님, 오늘 제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었습니까? 주님, 오늘 제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을 했습니까? 주님, 제가 오늘 온유한 자로서 주님 앞에 아름답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했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니까요, 막 하루 기도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행복하다기보다 기도 제목이 너무 쉽게 잡혀요. 오늘 하루 시작할 때에 새벽 기도 나가면요, 막 저절로 기도 제목이 잡혀요. 49가지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도 내 기도 하루가 나와요. 막. 거의 1시간 이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만 가지고. 전에는요, 믿습니다. 믿게 해주세요. 제발. 주여. 살아계십니까? 아닙니까? 나를 축복하시는 겁니까? 나를 못 살게 구십니까? 뭐 이런 거 기도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주님, 내가 어떤 성품이 부족해서 주님 이 시간에 나에게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이런 막 기도를 하게 돼요. 막 그러니까 얼마나 너무나 충만한 기도가 돼요. 성령 충만의 기도는 이미 기본이야. 회개가 막 되면요, 성령 충만은 저절로 막 돼요. 그래서 이제 하루 삶의 목적이 달라졌어요. 오늘은 나의 온유한 자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온유한 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해주세요. 내 삶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하루를 막 시작하면서 기도를 하거든요. 그리고 하루가 막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막 보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해. 네. 예, 이렇게 끝날 때가 됐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 책으로 나와 있어요. 인성습이라는 책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만의 천둥창이라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책이 유명하지 않은 책인데 이 책에도 수많은 성품 사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주일학교에 이걸 해보고 싶어요. 주일학교에. 지금 민경희 전도사님이 지금 그 유아부에서는 하고 있는데 저는 중등부나 고등부에서도 매주 한 번씩 아까 그런 제목을 갖고 같이 기도하고 나누고 아이들과 계속 그거 가지고 대화하면요 15분이면 끝나요. 그 지금은 농담 따먹기 하다 집에 가요. 제가 고등부만 중고등부 교사를 했잖아요. 없어요 시간이. 그 아이들한테 그런 메시지를 담아서 나눔의 시간만 가지면 아이들이 저절로 기도가 나와요. 이건 제가 믿습니다. 제가 우리 지금 대학교 이번에 들어간 친구들이 제가 1년 동안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친구는 다 정착이 돼서 여기도 있을 겁니다. 제가 그들은 잘 모르지만 제가 그런 식으로 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 안아주고 칭찬해주고 그랬는데 놀랍게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민혁이, 호연이, 정말 선빈이 정말 멋있는 우리 친구들로 다 성장이 됐어요. 예.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꼭 했으면 좋겠다. 우리 작년부에서도 꼭 좀 이 훈련을 아버지 학교 이후에 새로운 걸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우리 목사님이 파기를 받으신 고든 어디죠? 그 코넬 대학교 창립자 이분이 이 말을 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건강을 잃으면 일부 잃는 것이다. 하지만 성품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놀랍게도 고든 코넬 대학교하고 우리하고 좀 관련이 되나 봐요. 그죠? 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 말씀을 했습니다. 네. 자, 진정한 성공과 행복은 무엇일까요? 오늘 행복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저처럼 행복하고 싶으시면 저는 행복해요. 아파도 행복하고 죽어도 행복해요. 마지막 한마디 읽고 하겠습니다. 자, 진정한 행복과 성공은, 자, 시작. 네. 여러분들이 또 제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또